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 다락방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생을 걸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생을 걸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모인 밤이 오니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능하신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이 세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방법으로 이 복음운동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각 사람 속에 응답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핵심 요원들을 모아가지고 중요한 언약의 한을 전달하는 부분이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복음이 앞으로 변질되어 갈 것이다. 복음이 앞으로 자꾸 없어져 갈 것이다. 이때를 두고 변하지 않고 영적 싸움해라. 바울이 한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함께 이 한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복음이 자꾸 다른 것과 섞이고 복음이 자꾸 변질되고 결국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자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배턴이 끊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까지 달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시대마다 있었던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세계 역사, 교회 역사 보면 흐름이 뚜렷하게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영원한 관심이 있습니까? 복음과 전도에 영원한 관심과 소원이 있으십니다. 그 복음과 그 전도를 생명 살리는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달하는 방법인 전도를 하나님은 영원한 관심과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죠. 복음이면 모든 것 살릴 수 있잖아요. 복음만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이 복음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게 하고 복음이 오직이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 대신 다른 것을 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결국 복음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과 혼합되고 변질되어서 결국 복음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라는 거죠. 지금도 이 일을 마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는 개인과 복음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불러가지고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거 할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경은 남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가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신분을 바꾸는 거죠. 복음은 나의 권세를 바꾸는 거죠. 복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이 시간표에 부르셔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문제에 완전한 유일한 해답 되신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까? 지금 강대국 로마도 저 옆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 약소국 후진국들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해결할 수 없도록 노예로 잡혀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결국 멸망하게 될 로마를 향해서 우상 신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를 향해서 저 이스라엘 좀 있으면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의 후대를 향해서 후대를 살리라고 후대 재앙에서 건져내라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상실되어 갈 로마를 살리라고 복음이 없어져가고 자꾸 율법으로 종교로 선민사상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앞으로 복음이 종교화되어 가지고 결국 변질되어서 천년의 암흑시대를 맞이할 로마를 살리고 그리고 지금 시대 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당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현장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다락방만이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다락방만이 하나님 쓰시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밖에서 귀한 분들 많이 봤거든요. 밖에서 소중한 분들 봤거든요. 기존 교단 분인데 이 복음 전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사랑하는 분들을 봤거든요. 페이스북을 옛날에 할 때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되게 많은 귀한 분들을 밖에서 좀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데 현장에서 개척교회, 대학 살리겠다고 대학 앞에 개척교회 세우시고 거기에서 전도운동 하셨는데 잘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게 됐어요. 담담하게 복음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세계관 가지고 지금 사탄의 세계관이 어떻게 온 나라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포럼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파도 타기 돼가지고 연결이 돼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을 닫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조금 많으신지 조금 어리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페이스북에 그 목사님이 쓰시던 글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어떤 다른 분이 있었나 봐요. 교회 문 닫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오셔서 새로 시작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교회를 새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분이 헌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하고 교회를 시작하는데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거룩한 씨로 부르셨지 않냐. 그루터기 교회라고 하고 싶다. 그래서 그루터기 교회라고
거기다 또 렘넌트 철치라고 영어 이름도 달고 예, 다락방 아닙니다. 밖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귀하게 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많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자꾸 모여요, 이번에는. 그러더니 이제 좀 교회 자체적으로 뭔가 캠프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할 만큼 성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안 들어가니까 잘 모르지만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구독자 수가 물론 유튜브에서 메시지도 하시지만 다른 뭔가 코멘트 많이 하세요. 칼럼 같은 영상 칼럼 같은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회 그 구독자 수 되게 많아요. 한 저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회수도 뭐 하나 올리면 뭐 몇백 건에서 몇천 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더라고요. 그루터기 교회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너무 기뻤어요. 사실은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를 아는 동역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페이스북 할 때 만났던 또 다른 분인데 군 장성이셨어요. 해군 제독이셨어요. 우리나라 잠수함 작전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인 장군이신데 이분하고 또 페이스북에서 연결이 됐어요. 제가 막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퍼져가지고 옛날에 글 많이 썼거든요. 한가할 때. 그럼 페이스북에 글이 퍼져가지고 그 글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 신청해가지고 막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장군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해군 복음화를 두고 저녁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는데 언약을 붙잡는데 그냥 평일날에는 뭐 군사나 정치나 외교나 국방 안보 이런 것에 대한 글을 쓰시는데 주일날 되면 항상 묵상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저 포럼을 하면서 보통 페이스북을 했으니까 그래서 렘넌트라는 이야기, 렘넌트 현장에서 만났던 렘넌트와 렘넌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썼거든요. 근데 그 제독님이 이걸 본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댓글을 쓰셨어요. 그러더니 다음 주 주일날 매주 쓰는 자기 묵상글에 렘넌트라는 주제로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우셨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우리가 바로 해군을 살릴 렘넌트들이다 하면서 막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유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만의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느냐면 한국과 세계 교회 안에 복음 사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은 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주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과 세계교회에서 박수받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원색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을 적당하게 섞고 예쁘고 훌륭하고 멋있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존경한다고 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하고 멘토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강하게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 비슷하게 사이비 비슷하게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밖에서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훌륭한 말을 하면서 복음을 약화시켜요. 올바르고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복음을 약화시켜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자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 자범죄에 대한 회개 당연히 얘기해야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약하게 만들어 가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연약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약하게 만들고 모자란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시대와 후대에는 재앙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기대하고 계획하신 것이 복음을 오직이 되도록 생을 걸고 지키라.
여기에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거 언약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과거에 잡히지 말고 언약 붙잡아라. 낙심한 자들은 새로 시작해라.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잘못 깨닫고 새로 시작해라. 오늘 우리는 언약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이 복음 회복을 위해서 해야만 되겠습니다. 2부 예배,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무엇을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력을 누리는 서밋타임 가지라고 하셨죠. 24, 25 영원을 누리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합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냐? 오는 여러 세대 복음을 전달할 성전 세워서 우상 신전을 막고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전쟁 시대, 정신병 시대, 흑암 문화 시대 지금 왔잖아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범죄자들이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정신질환 때문에 오는 범죄자가 다 이 범죄 때문에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까지도 같이 엮여서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고 감시를 받고 혐오를 받게 될까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현장에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울증 시달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손가락질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요. 사탄이 갖다 준 건데요. 사람들 잘 모르면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뭐 우울증 그러고 있냐. 그래 좀 힘내야지. 우울증 잡혀있지 마라. 그래 일어나야지.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저조차도 복음 받은 이후에도 정신 문제에 대해서, 정신 질환에 대해서 아니 정신력이 약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잖아요.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그리고 말씀 전달하는 심부름하면서 그 치유 과정을 함께 하면서 보니까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막 목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오고 하는 걸 참아집니까? 참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침 나오는 걸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걸리셨던 분들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때 기침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목이 되게 한 달 정도 목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기침이 나오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정신력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린 분들은 자기가 참으려고 해서 우울을 참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덮여와요. 감기처럼 질병처럼 그냥 덮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정신이 반응해가지고 자꾸만 어려운 대로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부분을 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정상적으로 접근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도 받고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약도 복용하고 그러면서 이것은 사실은 늦춰주는 거니까 반응을 약화시키는 거니까 우울한 생각이 왔을 때 그 우울한 생각이 뇌에서부터 뭐 딱 신경을 타고 다 퍼져나가는 것을 늦춰주고 약화시켜주고 둔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게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그게 빨리 전달되면서 온몸을 그냥 우울로 온몸을 그냥 공황으로 싹 빠지게 만드니까 그럼 들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잡혀버리면 복음이 들어가야 영혼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힘조차 안 생기니까 그래서 병원도 가고 그래서 약도 먹고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복음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그 영혼의 그 마음 생각 뇌에 역사하시니까 치유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되어지거든요. 근데 된다 안 된다를 하루아침에 판단하는 게 아니고 평생 쌓였었던 각인 때문에 나오는 문제니까 오랫동안 각인된 것을 빼내고 새로운 각인을 집어넣는데 더 오랜 시간 얼마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흥분도 하지 말고 천천히 복음을 붙잡고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냐면 인정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내가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아주 평안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신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로 말미암아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야 너도 이상한 짓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리겠죠.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버린단 말이에요. 손가락질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는 거예요. 점점 이제는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위기거든요. 정신병이다 하면은 옛날에는 되게 막 부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욕이었다니까요. 뭐 정신병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욕했잖아요. 저도 요즘에 그 말을 안 쓰려고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메시지 나왔던 것처럼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겪고 있는 건데 그걸 보고 조롱하듯이 비아냥대듯이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세상과 사회는 이걸 자꾸 반대로 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대가 너무 가까이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서현역 때도 그렇고 뭐 칼부림 사건이요. 그 다음 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신림역, 그 다음에 서현역, 그 다음에 이번에 또 관악구.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귀한테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병들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니까 우린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면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완전하게 그 복음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영원한 구원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끝내신 사실을 영원한 응답으로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만민, 땅끝에 가서 치유하고 살려내는 영원한 증거를 전달하는 교회를 세워야만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현장 들어가거든 12대의 피해 망대 세워라. 그리고 후대 위한 미래 위한 작품을 남겨라. 그래서 찾고 가지고 만드는 것을 예배 시간마다 누려라 말씀하셨죠. 이번 주 우리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학원복음화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의도, 이 섭리, 이 경륜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이 있죠. 세계복음화 영원하잖아요. 그리스도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의도가 있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이것을 찾아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약속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되도록 상속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살릴 만큼 응답받아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민족 현장, 237 현장, 이방, 열방 현장에 이걸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방에, 열방에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망치고 교회를 죽이고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죽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당하도록 교회가 다치도록 만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교회를 살리는 곳으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요, 교회를 살리는 기도 결단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진짜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 만나게 될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 없고 우상심정 꽉 차면 재앙 올 수밖에 없으니까 완전 복음을 회복할 성전운동, 교회운동 해라.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죽게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라.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붙잡고 역사적인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단한 엄청난 결단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결단이긴 한데 그렇다고 엄청 이제 각 잡고 모욕 제기하고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희곡의 그 작품으로 나왔잖아요. 셰익스피어 작품일걸요, 아마. 줄리어스 시저라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러면서 그런 각오 결단들을 하는 것을 보통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무슨 역사적인 결단이냐? 역사적 결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썼냐? 요것 때문에요.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니까 이거를 보고 우리는 반대로 사탄의 권세, 사탄의 전략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한 이 시대 역사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결단을 조용하고 평안하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에게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는 결단하자는 겁니다. 나한테 복음이 없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정리되고 집요하게 복음을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혼자 못하면 훈련 받아서라도 복음이 나에게서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에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자꾸만 전도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복음의 망대 없어지지 않도록 그 망대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에게, 우리 연장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교회 복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막아라. 이게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이게 렘넌트가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결단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살리는 영적인 결단 우리는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 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찬양일 겁니다. 그 팀이 좋은 찬양도 만들고 안 좋은 찬양, 안 좋은 찬양? 좀 이상한 것도 만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찬양은 정말 좋아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그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런 노래입니다. 선교사님들 축복하려고 만든 노래였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모른다고 해도 주님은 이 복음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아직 그 이름 모른다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는 귀중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없어지는 시대에 복음 운동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만이 독점하는 복음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안팎의 수많은 남은 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기 원하고 이 복음 지키기 원하고
후대와 미래를 향해서 복음을 남기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적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복음, 이 언약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이 없어지지 못하도록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악한 시대 속에 불러주사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하실 그 날까지 우리를 건지시고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